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내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2020년에 갑자기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나라에는 2월 초부터 이런 일이 나타났어요. 모든 일이 새롭게 발전되고 잘 돼야 될 텐데 반대로 놀라운 간단한 일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우리를 전 세계를 아주 뒤집어 놓는 사건이었어요. 6월절 같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새로운 내일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을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런 말이 나와요. 근데 오늘 여기도 보면 내가 6절에 내가 새 일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이전 일이 무엇인가? 신천지에서 말하듯이 갑자기 신천지가 나타나고 새로운 세계가 열린 게 아니고 지금 과거에 실패해서 그냥 성공으로 돌리는 이전 그런 게 아니고 성경학적으로 성경적으로 과거가 뭐고 성경에서 말하는 옛날이 뭔가 이걸 알아야 성경이 뚫리는 거예요. 성경을 내 해석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맥락이 있어요. 무엇인가를 오늘 확실히 알고 이걸로 새로운 한 해, 새로운 인생, 새로운 결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면 이전 일이라고 했어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나는 창조자라 너를 창조하신 나다 이 말이 야곱아. 그러면서 나는 여기 45장 7절에도 빛도 어둠도 빛도 짓고 어둠도 짓고 평안도 환난도 모든 일을 행하는 자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자.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는 뭐요? 아무것도 없는데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신 줄을 우리는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믿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이 창조란 말은 뭡니까? 모든 것을 없는 데서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태초에 창조, 천지 창조가 있었어요. 우리 인간 창조도 있었어요. 그러면 이것이 계속 영원히 계속돼요. 그런데 이 창조가 뭡니까? 지속이 되는 거예요. 지속이. 이 창조가 우리가 진화론은 창조론을 믿어요. 그러나 창조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운행이 되고 발전이 되고 나타난다 이 말. 그래서 어떤 경우 우리는 창조하니까 옛날에 그것이 끝까지 가는 영원한 창조도 있지만은 새로운 창조가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창조는 뭐냐? 새로운 변화요. 새로운 변화. 이 다운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다운 증후군. 염색체가 2개만 있어야 되는데 21번 염색체가 하나 더 있어버려. 그래가지고 키가 안 커요. 키가 안 커. 그런 분들이 있죠. 750명 중에 한 명이 이 병에 있어요. 우리 친척 중에 조카뻘 되는데 거기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뭡니까? 키가 안 커요. 자라지가 않아요. 창조라고 해서 한 번만 창조된 게 아니라 계속되는 창조, 지속되는 창조. 철학 중에 과정 철학이라고 해요. 과정에서 움직인다 이 말이야. 바뀐다 이 말이야. 과정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자유주의 신학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자면 어떤 일면에는 어떤 사건을 하나님이 다시 만들고 어떤 일을 다시 만들고 새로운 것을 계속적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을 오늘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한번 믿었으면 그걸로 계속되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도 다운 증후군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올라가서 누구의 분량까지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올라가는 우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은 43장 15절에 나는 이스라엘을 창조하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창조하다. 너희의 왕이다. 언약을 체결했다. 41장 8절에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 나의 벗 아브람. 이게 뭡니까? 천지만 창조한 게 아니고 아담을
창조했는데 이 아담이 실패를 했어요. 계속되는 실패 속에 마지막에 12장에 가서 누구를 선택하느냐?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이 창조 관계를 지속되기 위하여 새로운 언약을 체결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 다 없어진 것 같아도 아브라함을 선택해서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과거를 떠나고 새로운 세계 가나안 땅으로 내가 지시할 땅, 그 땅으로 가라 하면서 새로운 믿음의 개척을 하고 믿음의 새로운 발걸음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가면서 연단시키면서 그래서 뭐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새로운 이름을 줘요. 야곱을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새롭게 이제는 한 개인이 아니고 그 집단이, 단체가, 전체가 하나님 백성으로 훈련받으면서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은 다른 나라 역사가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풀이하고 해석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발걸음, 하나님의 족적, 하나님의 역사가 이게 써있다. 그래서 뭐요? 그의 스토리, 히스토리, 그게 역사, 히스토리가, 역사가 그의 얘기요, 하나님의 얘기,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뭡니까? 여기서는 이스라엘을 창조했는데 또 43장 16절에 보니까 바다 가운데 너에게 길을 만들고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만들고 반석 위에서 물을 냈다 이 말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했는데 잘못된 건 기억하지 말아야 되는데 46장 9절에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나 하나님,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이 말이요. 너희가 새로운 애굽에서, 세상에서 빠져나와서 믿음 세계로 가는데, 새로운 세계로 가는데 하나님이 도저히 인간 방법으로 살아갈 수 없는 걸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메추르가 있고 물이, 광야에 사막에 무슨 물이 있습니까? 살아갈 수 없는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전 일, 과거의 일만 딱 얽매여 가지고 전통과 관습에 옛날에 캐캐 묵은 것에 푹 빠져서 있지만, 그래서 뭐요? 모세의 율법도 그 당시에는 새로운 거나 이제는 신약이 들어왔으면 복음의 세계로 발전돼야 되는데 율법에 갇혀져 있는 그들을 보면서 바뀌어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뭡니까? 우리에게는 새로운 은혜가 필요해요. 새로운 방언도 새로운 새 방언을 만든다고 했어요. 새로운 말씀을 날마다 드려야 돼요. 새로운 능력이 생겨야 돼요. 새 힘을 준다고 했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또 새로운 지식이 있어요. 성경을 모르는 것이 해석되고 바뀌어져. 옛날에는 알지 못했던 것이 학문이 더 발전되니까 해석이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숨겨놓은 비밀이 알려지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의 신비한 비밀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꺼내어서 그를 알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뭐요? 우리는 옛적 일을 기억할 건 기억하고 버릴 건 버려야 돼요. 버려서 이제는 코로나도 아직 지금 끝나지 않고 더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은 이제는 새로운 각오로 여기에 매여가지 말고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해석으로, 새로운 판단과 새로운 분별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기 48장 3절을 보면 처음 일 옛날 일, 처음 일 옛날 일이 뭐냐? 48장 4절에 보면 내가 완고하고 내 목이 뻣뻣해 힘줄이 있어. 내 이마가 녹과 같이 그냥 얼마나 단단한지 몰라. 그냥 기미리가 박치기를 해도 그냥 왜 얼마나 세상 욕심과 여기에 그냥 있는가 몰라. 그래서 뭐요? 과거의 일이 하나님의 창조도 있고 하나님의 언약도 있는데 내가 너의 옛날을 기억하라. 어떤 걸 기억하느냐? 죄악 가운데서 변하지 않고 교만하고 잠깐만 한눈 팔면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너의 본성과 너의 원죄성을, 죄성을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아멘.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있을 때는 실제로 하나님의 경험을 해서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어디가 가나안 땅에 오니까 먹을 게 많고 뭐 꽉짝짝짝짝 되고 뿌리기 많으면 그냥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잘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조직이 돼버리고 가만히 있어 돈이 들어보니까 인간의 그 관리와 경영과 새로운 기술이 필요하니까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거기에 매몰되지 말라 이 말이요. 만나가 뚝 떨어졌지만은 여기 조직에서도 여기 새로운 환경에서도 평안한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인도함을 믿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그걸 광야의 은혜를 하나님을 체험한 자들이 살아있을 때는 저들이 따라오더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세상 것에 좋은 것에 파묻혀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사사기가 뭡니까? 완악하고 폐역하여 두드러 맞고 다시 돌아오고 부르짖으면 다시 이거 반복되는 거예요. 이것 좀 고쳐. 내 조상들도 너희들도 똑같더라 이 말이에요. 사람이 변하지 않으려는 그 본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던 사람은 광야에서 은혜를 받아도 문제만 생기면 뭐요? 근심과 걱정이 그냥 들어오고 그냥 내천자가 그려지고 어디로 돌아가? 이제 옛날로 돌아가. 옛날로 어디로? 애굽으로. 그때 좋았을 그때 노예로 살아도 노예 근성을 못 버려요. 자유를 누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싹 버리고 새로운 삶. 그러면서 여기 48장 1절에도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컫느냐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컫는 너희가 하나님을 기념하고 하나님을 찾고 허나 진실과 공의 같고 5절에는 내가 내 신상을 생겨놓고 나의 신이라고 이게 44장 17절에는 나의 신 너희가 나를 구원하 하나님을 떠나버려 잊어버려. 그래서 뭡니까? 제일 신앙이 잘못된 게 우상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에요. 믿어도 하나 더 놔요. 바알을 놓고 믿어도 세상의 방식을 놓고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을 믿되 플러스 알파가 있어서 실제로는 하나님은 그냥 믿는 거고 다른 걸 더 믿는 거예요. 그래서 다급하면 뭐요? 전보로 가고 다급하면 그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뭡니까? 이제는 신앙을 하면서도 외식적인 신앙이 되고 그래서 이사에서 쭉 나온 게 너희가 재물을 가져오고 재물도 안 가져오고 종교적인 신앙도 없는 것들을 아예 빼버리고 그래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더 좀 바뀌어져라 이 말이야. 더 좀 속이 바뀌어져라 이 말이야. 행위가 바뀌어져라 이 말이야. 정의와 도덕을 정의를 믿음도 없어 재물도 없어 그런 사람 빼버리더라도 그래도 주 앞에 나왔으면 새롭게 더 바뀌어가라. 그래서 뭡니까? 우리의 옛날 일이 하나님이 창조하고 하나님이 언약을 주고 우리를 선택한 것도 좋은데 우리가 변하지 않으려고는 이전 일도 나도 그걸 버려버려야 된다. 그래서 뭐요?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면 그때에는 세상 풍조를 따랐고 공중권세 잡은 자에 끌려다녔어. 전에는 욕심의 욕망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했어. 이제는 은혜를 받아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말이야. 그래서 새로운 능력 선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된다 이 말이야.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제는 과거에는 현재는 이게 확 달라지는 역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 43장 19절에 또 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노니 오늘 6절에 보면 새 일 은비한 일은 왜 어떻게 생기느냐 너희들이 바뀌었어도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다시 은혜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새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보라 고린도후서 6장 1에 지금은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너희가 잘못했다고 뭐 했다고 얼마나 지적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손이 펴져 있으면서 너희를 지금 바꾸려고 막 그냥 이것이 분노가 지금 하나님 진노가 끝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조금만 지나가면 네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내가 은혜를 주겠다 이 말이에요. 아멘. 내가 새 마음을 주겠다 이 말이에요. 새 영을 주겠다 이 말이에요. 내가 돌아오려는 마음만 있으면 새로운 은혜를 줘서 내 마음속에 새로운 마음을 줘서 마음이 일어나게끔, 기도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야 돼요. 말씀도 들으면서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이것이 은혜를 줘야 은혜가 받아요. 반응이 나타나야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또 하심을 봅니다. 여기 보면 말합니다. 내 백성을 40장 1절부터 이제는 회복 희망이 나오는데, 내 백성을 이루어라 이루어라 하면서 뭐라고 2절에 나온지 압니까? 바로 노예의 때가 끝났고 죄악이 다 용서되었으니까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리라. 저기 이제까지 어디를 끌려갔어? 바벨론으로 끌어갔는데 다시 출애굽하듯이 새로운 출애굽, 새로운 구원, 새로운 역사, 새로운 능력, 새로운 말씀, 새로운 비전을 줘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그래서 40장부터 쭉 하는 게 새로 역사하는 거예요. 새로 역사하는 거. 그런데 여기도 보면 뭐냐면, 너 분명히 알아. 너를 그렇게 새롭게 세우고 새롭게 존귀하게 만들고 새로운 축복을 주는 거 너 때문이 아니야. 네 옛날에 꼬락서니 보고 너 하는 본성을 보면 안 되는데, 나를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하는 거야. 네가 내 이름으로 내 아들이니까 어쩔 수 없이 너를 때려 고쳐서라도 써먹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본성적으로는 결국 과거의 일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입을 수 없지만은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야, 우리 인간이 잠깐 한눈만 팔면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의 구원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새로운 계시만이 나를 바꿀 수가 있구나. 이걸 깨닫고 나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48장 10절에 너를 연단하였으나 어디에서? 고난의 풀무불에서, 용광로에서, 화산불에서 그냥 지근지근 밟아가지고 질병으로 아니면 재정으로 무슨 관계로 꼼짝 못하게 풀지 못하는 그냥 웅덩이에 푹 집어넣고 기쁜 소름과 웅덩이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하는 시편의 얘기와 같이, 예레미야가 궁덩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 같이 하나님만 다시 빠져나올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놀랍고 신비한 방법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나타난 게 뭐냐?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뭐까지 나와요? 정금같이 나오리라. 구원자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없는 것 같아요.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러나 다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고, 물 가운데 갈지라도 빠지지 않게 막아주시고, 불 가운데 갈지라도 타지지 않게 막아주시고, 그러면서 영원한 구원을 주리라. 근데 여기 지금 이 앞에 보면 새로운 이 구원이 있기 전에 뭔지 압니까? 우리의 대적들, 바벨론 그 제국, 과거에 전 세계를 흔들었던 제국을 베라 구부러졌고 누부야 엎어졌도다. 처녀딸 바벨론이여,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고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이리라.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다시는 왕국의 여인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아무리 최고의 능력과 힘이 있다 손치라도 훅 불면 제국조차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아수르도 없어져, 바벨론도 없어져, 조마도 없어져. 폼페이의 최후라는 영화도 있어요. 도시 하나가 화산이 터져가지고 사라져버렸어요. 도시도 사라져버렸어요. 제국이 사라져버렸어요. 사라진 이름 변질되고 하나님이 버려버리면 제국마저도 버려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느냐? 여기 48장 14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가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새로운 사람을 일으켜요. 새로운 나라를 일으켜요. 새로운 제국을 일으켜요. 그래서 고레스 왕을, 바사 왕을, 이 사람이 원래 왕족도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가 군대 장군 정도 됐어요. 구태사사에 우해가지고 아버지가 좀 싹쓸이 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왕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 아들이. 그러니까 역사도, 그래서 뭐요? 왕은, 임금은 하나님 낸다는 말도 있잖아요. 대통령 하나님 낸다는 말도 있잖아요. 아무튼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느냐? 여기 45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기름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고레스에게, 44장 28절 내 목자 그가 나의 기쁨을 성취하리라, 나의 뜻을 성취하리라. 하나님은 믿는 자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통하여 세계를 다스리게 만들고 역사를 움직이게 만들고 하면서 어떻게 오른손을 붙들고 힘을 주고 열국을 흔들어버리고 왕들의 허리를 풀어버리고 문을 열고 성문을 닫히게 해서 이가 말하는 대로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정치만 해도 대통령만 바뀌어도 확 바뀌어져요. 득세를 내가 한쪽 이 편에서 저 편에서. 그런데 45장 3절에 흑암 중에 보아 은밀한 중에 감춰져 있는 재물, 이제는 권력뿐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재력뿐이 아니라 내가 찾지 아니하였어도 내가 칭호를 주며 대세계의 왕이 되는 칭호를 고레스한테 줬단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내가 못하는 거 내가 하려고 할 필요 없고, 하나님은 그 우리가 꺾을 수 없는 바벨론 바로 왕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새로운 사람을 일으키고 새로운 영웅을 일으키고 새로운 인물을 일으키고 새로운 후보로서 물갈이를 해버린다 이 말이. 물갈이를 해버린다 이 말. 12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자기들이 다 그렇게 한 줄 알았죠. 그리고 베드로가, 그 무식쟁이 베드로지만 하나님 쓰셔서 다시 세워서, 저기 바티칸 가면 베드로의 뭐 시신도 거기 있고 뭐 쭉 나와요. 반석의 교회를 세우리라. 그런데 실질적으로 신약 성경을 쓴 사람이고 세계 선교를 이뤘던 사람은 바울이요. 새로운 인물, 믿지도 않고 예수 믿는 사람 죽였던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을 이렇게 세워버려요. 그런가 하면 어거스틴, 플레이보이요, 남봉꾼이요, 얼마나 나쁜 놈인지 몰라요. 그를 바꿔서 하나님이 성자로 만들고, 마르틴 루터 힘도 없는 사람 하나 만들어서 종교 계획을, 교황을, 그 당시에 교황이라면 세계 왕들을 임명할 정도로 센 권세를 가지고 능력을 가진 걸 무너뜨려 버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내일을 기약하며 우리가 바로 새로운 내일의 주인공이 될 줄로